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 예배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꽃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밝혀두신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더욱 깊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탄생과 그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에 닥친 또 하나의 어려움, 그리스 말을 쓰던 과부들이 소외되는 이 어려움을 앞에서 교회가 지혜롭게 7 일꾼을 뽑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잘 넘겼는가 싶자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예수의 제자들이 수가 부쩍 늘어나서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 즈음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 일꾼들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은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예수의 복된 소식, 그것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많이 펼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스데반은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과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스데반은 그 어느 사람과의 말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위기에 빠뜨릴 국리를 하나 해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소문은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스데반을 곧 잡아들이고야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직접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함께하는 성령을 힘입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예언자들과 오늘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담대하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예수를 통해 발견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그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복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스데반의 말 속에서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담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들리자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거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마무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어때요?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나요?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화를 내고 이를 바득바득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 하늘을 올려다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스데반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도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 같이 한 번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질질질 물건처럼 끌어서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의 만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끌어낸 스데반을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그를 마구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를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스데반은 이 마지막 말을 하고서 잠을 자는 것처럼 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던 그들 곁에 서 있던 사울은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교회의 첫 번째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아주 심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화가 난 사람들이 마구마구 교회를 박해하기,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12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의 교우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만 남아서 스데반의 몸을 거두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가 생전에 얼마나 미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는지를 추억하면서 몹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숨어있지는 않은지 온 집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끌어내어 감옥에 넘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함께 교회의 첫 번째 탄생을, 그리고 그 교회에 벌어진 놀라운 일과 어려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예수의 복음을 퍼뜨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삶을 되찾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꽃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교회의 성장과 함께 아픔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 밖으로 어려움들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와르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 교회를 의심쩍은 눈길로 쳐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교회를 직접 핍박하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을 빼고 모든 교우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대로 교회는 위기를 맞아서 끝이 나고 마는 걸까요? 이 이후에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 동안 교회의 일꾼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고, 그가 또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었는지, 이 놀라운 스데반의 이야기와 교회 앞에 닥친 어려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용값 함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7 일꾼으로 뽑혔던 스데반과 그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아주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시작되었는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는 생명을 다시 꽃 피워냈지만 오늘처럼 아주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해 시작된 교회의 박해로 인해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삶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곳 교회에 모였습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사라질 것만 같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복된 소식으로 바꾸어내시는지 우리가 다음 이야기, 다음 성경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핍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서 잊혀졌던 생명들이 다시 한번 꽃피우고 살아나는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주님